갈림길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서양 속담이 있는데요. 그 속담 가운데 삶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하죠. 이 B는 벌스를 의미하고요. 이 D는 데스를 의미합니다. C는 초이스를 의미하죠. 번역하면은요, 삶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계속되는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선택은요,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 선택 장애가 있다라고 하죠. 중식당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가지고 진지하게 아주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고민을 없애기 위하여 짬짜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메뉴가 나왔죠. 그런데요, 정말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요, 그렇게 쉽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선택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까, 뭐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을 공부할까라고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까라고 하는 고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요. 실제로 어떤 선택의 경우에는요, 내 인생 평생에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밀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나한테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때그때 따박따박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고 하는 책은 늘 나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한순간에 아주 쉽게 아는 그런 비법 같은 것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아주 약하여 그렇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기술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미 밝혀진 그 뜻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데리고 나온 조카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갈등 가운데 서로 헤어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가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의 숫자를 이 땅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그로 인하여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롯한테 이제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 같은 조카 이 롯에게 이제 헤어지자, 방법을 나눠보자라고 땅을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요, 지금 갑자기 생겨난 부유함 때문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문제가 없을 때는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또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롯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한 핏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한 핏줄이기 때문에 너랑 나랑 이 큰아빠와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 지역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너와 나는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온 특별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방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싸우면 그게 무슨 꼴이냐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구약의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신자인 우리들은요, 우리들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성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이 근방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이 싸움을 그쳐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늘 싸우고 깨지고 분열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있는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요, 아브라함은요,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라고 말하죠. 이 땅의 선택권을 지금 롯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롯은요, 이 문제를 보고 이 큰아빠의 말을 들은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죠. 롯의 선택은 10절에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죠. 자, 롯은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 큰아빠가 땅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너무나 아무런 동요도 없이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요단 지역에 물이 많은 것을 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행동 중에 하나이죠. 지금 큰아버지가 네가 한번 좋은 땅을 찾아봐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이 겸양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큰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버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반대편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이게 이제 자식이 자식된 도를 해야 되는데 롯은 지금 이 순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 좋은 땅 내가 가질게요.
큰아빠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을 보고 이 땅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땅에 물이 넘쳤기 때문인 거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는요 곧바로 눈을 들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고 그 땅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다음에 그곳으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고 그렇게 움직였던 이유인 거죠. 그럼 롯이 이 모든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요 물이 넉넉하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이었던 거죠. 내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었고요. 그 기준대로 그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롯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롯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훈련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집안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함께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롯은 지금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그의 이익이라고 하는 요거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련해서 아무런 고민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내가 판단하기에 내게 이익을 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인생의 중요한 어떤 문제 앞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과연 너는 내게 물어보느냐? 과연 너는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내가 뭘 기뻐하고 원할지에 대하여 생각하며 사느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이익,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던 롯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준을 봐야겠죠. 자,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자기가 주장할 수 있었던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대단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네가 원하는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을 보면서 종으로 행으로 돌아다니라 라고 말합니다.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막 뛰어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눈을 들어 보는 그 모든 걸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요 백지수표를 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지수표가 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나라에 가면은 뭐 이렇게 수표 같은 종이를 주는데 거기다가 네가 쓰는 만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백지수표랍니다. 여러분, 그때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게 써야지 그 순간에 내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주는 사람이 좀 아깝기도 하고 내가 일한 건 요 정도 되니까 한 500 이렇게 썼다가 이것밖에 안 썼냐 그러나 이것만 받아라 이러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일단 크게 쓰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벌은 모든 걸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순간에
좋은 차를 한 대 구하든지 아니면 헬리콥터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사든지 아니면 비행기 같은 걸 얻어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온 땅을 막 날아다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합니다. 최고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아주 이렇게 좋은 망원경 같은 걸 사가지고 먼 데까지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넓고 가장 좁고 가장 풍요한 땅을 다 차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18절 앞에 이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요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잘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예상했던 내용은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땅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어나서 한 자리로 올라가지요.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올라가서 높은 데 올라간 다음에 온 땅을 둘러봤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많은 땅을 얻는데 관심이 없어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왜 땅을 돌아다니지 않았던 걸까요? 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했던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롯의 반응과 1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명령 사이에 있는 공통점이죠. 자, 롯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딱 듣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행동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조카가 내가 선택하라고 했더니 곧바로 눈을 들어가지고 땅을 보다가 그곳을 보고 그곳을 향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입으로 네가 눈을 들어 어떤 땅을 정하여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내 조카는 이렇게 내가 말했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눈을 들어서 땅을 보고 아버지 같은 이 큰아빠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 좋아요.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명히 너는 떠나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렇게 말했을 때 조카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상황을 바꿔서라도 계속 아버지 옆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서운했던 거죠. 말했는데 말한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거 있죠. 이번 명절 때는 내려오지 마라. 힘든데 왜 내려오냐. 그럼 그 말 고지고대로 듣고요. 안 가면요. 나중에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그때 왜 안 왔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자는 겁니다. 근데 가버렸던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14절에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롯이 하고 있는 행동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말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요. 여러분 요 문장을 딱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내게 명령하는 내용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이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모든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 같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너는 어디로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땅을 차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는 걸 선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합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며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땅 헤브론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927m나 되어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 지역입니다. 거기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목축하게 해도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굳이 거기로 가서 거기서 2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땅 부자가 되는 것, 더 큰 목축업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했던 일이 뭘까요? 거기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헤브론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과 좋은 땅을 얻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쓸모없는 땅을 선택하고 있죠. 그가 거주하려고 장막을 치는 바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아무도 탐내지 않는 산의 꼭대기였습니다. 쓸모 없어서 버려진 산의 꼭대기를 그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브론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헤브론을 보면서 여기는 신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는 거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신과 가장 가까운 땅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을 향해 올라갔지요. 여러분, 이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연합, 동맹, 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과 하나가 되는 곳, 신과 한편이 되는 곳, 신과 친밀함을 누리는 곳이라는 게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친구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모든 선택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남깁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큰 결과와 열매로 찾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가질 수 없고요. 이것을 선택하면 이걸 가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섰고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혀 다른 선택은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로 남겨지지요.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풍성한 요단들을 선택했고요. 거기 가보니까 더 물이 풍성한 곳이 있는데 소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 안으로 들어갔고요. 소돔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소돔의 장로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그는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명이면서도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 거기서도 성공하고 거기서도 박수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 박수를 받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지금 75세입니다. 그런 100세가 되어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중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바로 이 헤브론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 꼭대기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떠나간 조카가 소돔성의 장로가 될 만큼 성공할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산 위에 남아서 양을 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그는 더 늙고 더 약한 사람이 되었겠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기회의 시간을 많이 허비해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 모든 시간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러 오시는 그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시던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는 거짓말과 비밀이 있을 수 없지라고 말하며 소돔성의 멸망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이 소돔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2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결과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땅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여 그렇게 살았던 거죠. 세상에서는 그의 시간을 허비한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인생이 가장 큰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내게 쏟아놓으신다면, 내가 어느 때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헤브론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원하는 거,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 주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종과 횡으로 뛰어다니며 남북 동서를 날아다니며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보며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려고 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잘못된 생각과 어긋난 생각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의 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헤브론을 향하여 몸을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로 회개하여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품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눈은 보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살펴봅니다. 반짝거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기 원합니다. 물이 많은 곳을 찾고 있으며 요단의 동편 땅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더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 아니고 아버지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며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하나님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것들로 나의 것들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 하나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아버지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시선들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관심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아버지 이 허탄한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